안녕하세요. 예, 성경에는 땅으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일째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생명이 기식하는 생물이 자랄 수 있는 땅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그 430년간의 종살이로부터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그 땅을 결국은 그 성전 중심의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 삶에서 내가 그 땅으로, 천국의 땅으로, 쉼이 있는 땅으로 얻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일단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터전, 내가 움직이고 있는 바닥, 그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 모세가 가시떨기 앞에서 보잖아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거룩한 땅을 터전으로 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아는 것이 관건인데, 그러니까 알고 사는 것. 그렇다면 우선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시내가 흐르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굉장히 환상적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현실을 떠나놨던 거. 근데 이제 갔더니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그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돌고 또 싸우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가 다시 또 옛 습관으로 패턴을 살았을 때 다시 종살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도와주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 400년간의 순환기를 우리가 또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4년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해놨던 원래 사람의 모습은 분리가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하는 덩어리의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삶을 사는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내 삶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참 거룩한 땅이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 그렇다면은 내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는 않잖아요. 내가 다른 것을 필요로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여기 만족하지 않으니까, 뭔가 내가 부족하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뭔가를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이제 활동을 하더라도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운동을 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움직임들을 하잖아요. 그 모든 움직임의 끝에는 결국은 나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 좀 편안한 삶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내가 그 덩어리, 한 덩어리. 그러니까 한 덩어리일 때는 뭐 찾아다니지 않잖아요. 우리 다 하나인데,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 생명인데, 이럴 때는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으로서 덩어리의 삶을 사는데 역할이 다른 거죠. 모양새가 다르고 자라난 곳, 태어난 곳, 이런 역할들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 역할들이 이제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연합해서 사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모르는 게 사람이 다 똑같구나, 한 생명이구나, 한 덩어리구나, 한 지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실제 삶으로 우리가 잘 몰랐고, 왜냐하면 선과 악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됐으니까요. 그 분리적인 시각으로부터 봐서는 한 덩어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리 개념으로서는 너와 나 따로다라는 개념으로서는 비교나 경쟁,
거기로부터 이제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가 그걸 듣잖아요. 더 크냐, 작냐, 더 힘이 세냐, 약하냐, 공부 더 잘하냐, 못하냐, 뭐,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 덩어리다,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몰랐고, 그걸 아는 것으로부터, 아하, 내가 한 덩어리인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고, 그로부터 내가 대상들을 보면서, 무지무지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구나. 그래서 이겨보려고 했구나. 더 잘해보려고 했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뒤졌을 때는 열등하다고 내가 느꼈구나. 이러한 우리의 삶의 구조로 만들어진 나를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전부 만들어진 거예요. 일계명 우상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왜 일계명, 이계명 그렇게 얘기해놨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만들어진 것이 진짜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성격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스타일들, 이런 취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나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많아요. 나는 내성적이야. 그럼 나는 외향적인 것들은 잘 못해. 나는 이제 그쪽으로는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거든요. 사람은 뭐든지 다 살 수 있어요. 거기서도 또 잘 사냐 못 사냐의 비교가 있으니까 그렇지. 노래도 말이에요. 잘하냐 못하냐라는 비교가 있어서 그렇지. 나는 노래 못해. 그냥 한 구절 해도 노래잖아요. 그런 어떤 비교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부분으로 규정을 지어놓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규정 지어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실을 자꾸 찍는 거죠. 있는 그대로 충분한 한 덩어리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내가 살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지.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하는 건 내가 덩어리지. 내가 거룩한 땅이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상태가 있어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조금 속상하거나 우울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마음에 안 들잖아요. 화가 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슬픈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몸이 아픈 거 더더욱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걸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 있는가 이걸 먼저 아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지. 그렇다면 거룩한 땅에서의 화가 남, 거기에서의 아픔, 거기에서의 슬픔, 그럼 아픔, 슬픔, 눈물 이런 것이 없는 게 천국이라 그랬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이 쌓여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엄청 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제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이미 쌓여 있는 게 있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막 자유롭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혼나고 비난도 받고 거절도 당하고 트라우마 같은 상처도 경험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쌓여온 상태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형성된 것도 있고요. 눈치를 본다라든가 아니면 더 막 활발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상황 봐서 꼬리를 감춘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있고요. 이런 많은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뭘 보면 툭 튀어나오고 하나의 문제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돋구는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화가 있어요. 짜증이 있어요. 우울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살아왔던 터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터전이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냥 누가 말을 했을 때 화내는 거는 쉬워. 그 누가 막 나보다 더 잘할 때 질투하고 막 미워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사랑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그게 원래 우리의 본질인데.
누가 잘한다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와, 멋지다 하고, 내가 뭐 잘 못하는 거 있으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좀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그 함께하는 속성인데, 이거 자체가 습관화되지 않았어요. 내가 단지 하나예요.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몸에 채워져 있는 건 금방 부대끼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참고 누르고 혼자 이렇게 좀 우울해하고 그 뒷담화 까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천국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여실히 이렇게 드러내준 것이고, 그렇게 여실히 드러내준 이 땅의 속성은 스스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저 사람이 이놈 이러면은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꼈던가? 아니다. 이놈 하는 거는 저 사람의 상태가 힘든 거고, 저 사람의 주관적인 안경으로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고 너의 스타일대로 한 것이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건 좀 부조화스럽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내가 때림에도 불구하고 잘 살려고 한 것인가? 그건 맞습니다. 잘 살려고 하는데 방법을 그렇게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뭐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조화스럽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죠. 예.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미 형성되어 왔던 관계 스타일, 너와 나라고 하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살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한 덩어리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체감이 되려면 나는 나대로 스스로, 너는 너대로 스스로, 또 너는 너대로 스스로, 각자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존중과 인정이 될 때 정말 이렇게 한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단 인정하기 전에 우선은 우리 자신부터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정말 있는 그대로 전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이고 그 하나인 그 거룩한 땅으로부터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면서 느껴가는 그 모든 것들은 그걸 통해서 내게 뭔가를 배우게 하는 계기로서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배우겠죠. 또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대로 거기서 느껴가는 게 있겠죠.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도구 삼아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상을 보면서도 그런데 이미 내게 형성되어 있는 터전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관계에서 힘든 일이 발생하면 바로 삐진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나는 바로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말 못하고 있다가 뒷담화를 깐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그 성격이나 삶의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상태에 지금까지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 어떤 형태들,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대상만 우상인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진 어떤 틀로 보고, 나는 왜 이럴까, 정말 승질나서 못 견디겠네,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걸 나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형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 어떤 형태,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형태가 아닌 그 본질적인 건 무엇인데, 언제나 느껴지는 그 느낌을 살고 있는 이 생명력, 이것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여기서 불편하잖아. 왜 불편해요? 이 형태가 아니다. 내가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데 뭐가 여기서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건 왜 그래요? 그것이 원래 네 모습 아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워 죽겠어 그냥. 엄청난 내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있겠죠. 어떤 억울한 부분들이 쌓이고 버림받았던 경험들이 쌓이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험하면서 쌓여왔던 것들이 지금 현재 또 툭툭 터지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터집니다. 그렇게 터졌을 때 그러한 나를 나로 알고 거기에 내가 함몰될 것인가, 그 상태에 빠져서 그 행동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막 계속 아프게 하면서 왜 이런가 하고 살 것인가, 제대로 알고 살 것인가. 이게 만들어진 거구나. 나는 지금 거룩한 땅에 서 있어. 약속의 땅이야. 여기 서 있어. 그러면은 막
그냥 내가 부조화스럽게 나오는 것들은 무엇인데요? 부조화스럽게 나오는 것들은 만들어진 것, 익숙한 것들, 이미 내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분명하게 알무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우상이구나. 그럼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한 원래 한 덩어리의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알무로 이제 삶에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와요. 아, 큰일 났네. 아, 나 아프면 또 어떡하지? 나 뭐 하지도 못할 텐데. 저는 아픈 게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배경 자체가 아프면 안 되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아니야.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이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야? 거룩한 땅이지. 내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그 생명의 역사는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진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쭉 하면서 가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말만 하는 것 같고 몸은 아파 죽겠고 기분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픈데 힘든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이제 그렇게 갖다 보면 좀 어떤 현상이 있냐면 몸이 아픈데 좀 괜찮은 거예요. 아픈데 뭐가 느낌이 괜찮아요. 슬픈데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슬픔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아프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아파서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했던 사람이 아파.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네. 걷는 거 할 수 있고 먹는 거 할 수 있고 전화하는 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이고 천국이 오면 내 힘든 것이 없어지고 성격도 좀 좋아지고 내 상태도 좀 좋아지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결과적인 부분들을 꿈을 꾸죠. 예, 그런 거에 기대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슬픈 거 슬픈 거대로, 아픈 거 아픈 거대로, 억울하면 또 억울한 거대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평가를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났구나. 그렇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지. 그건 내가 바꿀 수가 없지. 그거에 분명한 점을 찍고 거기에 손을 떼는 겁니다. 내가. 손 대면은 붉어집니다. 손 대면 확장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냐? 나는 지금 거룩한 땅이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그렇지 하면서 여기 관심 가지는 거야. 이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분 좋아지는 거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쏠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두고 산다, 진리를 두고 산다, 사실을 두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밍밍할 수도 있고 내 상태는 하나도 안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기분 좋은 상태라든가 즐거운 상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진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암흑 같은 가운데서 어둠 같은 가운데서 언제나 있었던 빛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어느 순간 슬픔이 또 물러가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아픈 것이 낫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표대만 바라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온통 사방이 감옥이어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땅에 서 계십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그 땅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알고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걸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땅을 스스로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한 점 땅이 드러나고 저쪽에서도 한 점 땅이 드러나고 이쪽에서도 한 점 땅이 그 거룩한 땅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로서 선과 악의 분리로서의 땅을 가지고 땅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과 땅이 하나로 이어져서 큰 땅이 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